할렐루야.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끝절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에 소개되지 않았던 사레의 여종 하갈이 소개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계보가 아니죠. 물론 이 이스마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적장자고 이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께 임했던 축복과 그 어떤 명분의 계승자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 이슬람 교인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삭도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본초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도 자녀를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다 본초의 소생이죠. 그 중에 쌍둥이이기 때문에 긴 시간 차이는 아니지만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야곱은 후에 여러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아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있지만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물질적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을 12등분으로 분배를 할 때에 요셉 지파는 두 몫을 가져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몫을 가져갑니다.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가져가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2세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나고 그 영적인 의미를 계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거대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굳이 사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은 것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오해와 어떤 분란을 이제 좀 예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 입맛에 편하게 조금 불리한 얘기는 삭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이 보여주시면 보고 보여주지 않으시면 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 쪼갠다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양 옆에 이렇게 놓습니다. 당대의 관행대로라면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내가 어긴다면 여기 있는 짐승처럼 당신이 나를 쪼개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죠.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전에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말씀도 주셨죠. 지금 당장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객이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는 여기부터 저기까지니라.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서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이 횃불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횃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횃불이 자기 스스로 허공을 떠서 움직이는데 아브라함이 갈라놓았던, 쪼개놓았던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낳게 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기만 한다면 희망이 있구나. 이 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이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봐야지. 그리고 그 손자가 또 잘 커서 또 손자를 낳고 아들들을 여러 명을 낳고 그러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 민족이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이 창대해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물론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이 낳게 될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과는 다르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는 다르게 그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16장에 넘어오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전에 소개되지 않았었지만 사레에게는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고 애굽 사람이었더라. 다들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그때 잠깐 가뭄을 피해서 내려가지 않았었느냐. 그때 자칫 잘못하면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지 않았느냐. 그때 바로가 이 사레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몸종들을 붙여가지고 단장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레에게 붙여주었던 몸종이다. 그때. 그래, 사레를 쫓아보낼 때, 사레를 다시 돌려보낼 때 그때 사레에게 붙여주었던 몸종으로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여자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한 기간이 몇 년씩 지나면서 조금씩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할 입장은 아니죠. 철저히 이 하갈은 사레의 종입니다. 사레의 어떤 그 여성으로서 남자에게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을 도맡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여종이죠. 그래, 우리나라 사극을 보아도 돈이 많고 또는 양반이고 귀족이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딸 옆에 젊은 여자를 하나 더 붙여서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례 옆에 몸종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누가 보채지 않는데도 사례 스스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이를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네. 아이가 안 생기네.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 이렇게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례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했던 사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임신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내가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이 문제를 나 사례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사례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한다는 말이 자기 몸종이 있는데 당신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좀 속된 말로 씨바지 삼아서, 그래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을 양자 삼아서 자기 무릎에 얹혀 놓습니다. 그 생모에게 젖을 물리게 하고 기저귀를 갈게 한 다음에 실제로 자기 품에 안고서 말도 가르치고 같이 놀고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를 낳은 생모와 달리 다른 사람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의 시대에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례가 아유 악독한 여자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목자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종들도 수근수근하고 도대체 과연 우리 주인이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그런 얘기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빨리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 마침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켜 놓으면 모든 혼란이 잠재워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내가 잘 지키는 그런 안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아브라함을 또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평지풍파가 일어나서 이 가정에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겠죠. 자, 처음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갈에게 이러저러하니 네가 내 남편의 첩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장시켜주고 남편의 장막으로 등 떠밀어 집어넣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애굽 출신 하갈이라는 여자가 착각을 합니다. 착각. 오판. 그래서 내가 주인의 아들을 임신한다면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라면 그 남자아이가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여주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는 그걸 바라지 않겠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브라함이 날마다 내 장막에 들어올 텐데 그렇다면 주도권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고개를 들고 빤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했고 그 명령에 벌벌벌 떨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순종해 왔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인이 불러도 피식 웃더니 따르지 않고 이제 점점 대놓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게 별것 아닌데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 같은데 목동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 아내가 있고 첩이 있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조선 왕조 500년 드라마의 왕실의 후궁들처럼 내가 지금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아들만 생산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중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꿈꾸는 그런 후궁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인을 멸시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점점 강도를 더하여서 자기 주인을 이제 대놓고 멸시하는 그런 지경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종들 중에서도 다른 남자 종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종들 중에서도 사례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갈 앞에서 굽신거리는 겁니다. 하갈 앞에서. 이제 안주인이 되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례가 부르면 오지도 않고 하갈이 부르면 번개같이 뛰어가서 예만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꼴이 사례가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사례가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례가 분노했습니다. 크게 모욕감을 느꼈죠. 이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소생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속상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사례는 그 분노를 안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을 당신이 당해야만 한다. 왜냐? 지금 내 몸종이었던,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 하갈이 나를 지금 업신여긴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가 여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나를 업신여기는데, 저 여자가 나를 업신여기는 데에는 당신의 책임이 크다. 당신이 도대체 저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무엇을 약속해 주었길래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그저 첩이 하나 생겼다고요? 신나는 게 아닙니다.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본래 이 여자는 당신의 소유였지 않소. 당신의 몸종이었지 않소.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랴.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이 주인의 역할 아니겠소? 당신이 주인이니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그를 관리하시오. 아, 그래? 다들 들었지? 하면서 하갈을 끌고 와서 학대를 합니다. 학대. 학대를 했다는 표현이 참 이렇게 좀 괴로운 표현이죠. 여자를 학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임신을 한 여자인데 학대를 한다는 건 지나친 것이죠. 정확히 뭘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뭐 때렸는지 아니면 뭐 밥을 안 줬는지, 한낮에 더울 때 그늘에서 쉬지 못하고 뙤약볕 앞에 서 있게 했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애굽 왕 바로가 학대했다는 그런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안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있던 이 하갈이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자신이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허락해 준 일이야. 아무 종들도 자기 편에 들지 않아. 꼼짝없이 학대를 당하는데 보니까 사례가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어. 조금 학대하다 말고 앞으로는 조심해라고 말할 것 같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학대할 것 같은 거야. 그런 두려움의 고통에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도망했겠습니까? 서남쪽으로 도망해요. 서남쪽. 애굽으로 가는 길목으로 도망을 합니다. 가다가 술길 곁에 있는 샘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힘드니까 그늘에서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울면서 속상해서 그러고 있겠죠. 또 사례가 보낸 종들이 자신을 추격해 오다가
그 사람들한테 발견돼가지고 또 끌려가서 또 학대를 당할까 두려우니 두려운 마음에 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숨어 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절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거의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인데 사실상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계셔. 그래서 나도 너를 알고 있어.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잖아. 네가 임신을 했지만 너와 사레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 사레가 네 주인이고 너는 여종이잖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왜 몰라?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도 질문을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하갈은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설명을 합니다. 나는 사레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래,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인에게 첩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가 그만 내 본래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내 주인이 화가 나서 나를 학대하였고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도망가다가 여기서 잠깐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사례가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도망 나온 상황이 쭉 정리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천사에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은 싹 숨기고,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아는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얘기, 그런 얘기만 골라서 참 잘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다투는 이야기도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하갈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하갈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라. 다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혹시 학대를 하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학대를 견뎌라. 혹시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주인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라.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라. 감히 자기 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자, 두 번째는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자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구체적인 것이죠. 이번에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도망가는 이 하갈이 울고 있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하갈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지. 하마터면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지도 못한 채 광야 어딘가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일깨워 주셨고 나를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셨어. 그때 나를 보셨던 하나님, 그때 내 목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셔 라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 붙이게 했죠. 자, 그러나 이스마엘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웬고하니 뒤에 이는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안정되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들나귀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을 칠 것이다. 아주 혹독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형제들과 대치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기 형제라는 것은 뭐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갈이 이해를 다 못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삭의 자녀들과 다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그 지도를 보면 점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전용 구역과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실제 가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 전용 구역에는 아주 도로도 건물도 초현대식으로 개발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경계를 넘어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가면 거기는 뭔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옷차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수준이 떨어지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그렇게 그 아랍인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유대인 전용 구역으로 들어올 때는 얼마나 검문이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나가는 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엄한 그런 어떤 검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다툼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셨죠. 자, 하갈이 이제 혼잣말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 잠깐만 나를 보신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올 때부터,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우물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성경에 이스마엘은
25장에 마지막으로 그의 족보가 소개된 이후로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삭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도 12부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그리고 많은 아랍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일치하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고 그들이 지배하는 땅의 면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이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삭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아주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유태인들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주변에 아랍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스마엘 스스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6장까지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 같은데 벌써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중단 없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편리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보여줄 수 있으면 봐 임마 여기 있잖아 라고 꺼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등장하십시오. 등장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지금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누구의 부탁이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힘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느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빠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모습도 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갈의 그 부르짖는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